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주님 나를 받으소서라는 우리 찬양 피아노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찬양대가 서지 못하지만 이 피아노 곡으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또 경건하게 보내시는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삭개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자주 들어왔던 말씀이죠. 삭개오 이야기는 늘 이제 공과 공부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보통 공과 공부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 복음서 여기저기에 많이 나오는 그런 말씀이 대부분인데 유독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지만 늘 빼놓지 않는 이유가 있죠.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 어릴 때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또 이 사순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삭개오는 이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이번에 삭개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삭개오는 이라고 하는 질문에도 몇 가지가 가능하겠다라는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삭개오는 이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삭개오는 이라는 질문의 그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왜 삭개오는 우리가 뭐 늘 이제 들었던 대로 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했는데 왜 그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갈 수 없어. 네, 우리가 늘 듣던 이야기죠.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싶었지만 보이지 않았던 거죠. 아무리 꼰지발을 들어도 사람들 속에 파묻혀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요.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그러니까 그 장면, 그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장면을 자세히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기 전에 앞으로 달려갔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니까 실제로 이제 아무리 그 삭개오가 보려고 해도 키가 작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보이지 않고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어디 높은 곳을 찾았어야 될 겁니다. 뭐 의자 위로 올라간다든지, 뭐 길이었으니 의자도 없었을 거고 돌 위에 올라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 그곳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곳에서 높은 곳을 찾아서 올라갔다면 이미 예수님은 지나가 버렸을 거고 뒷모습밖에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면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을 보고 그 방향을 앞서 달려가서 이제 올라가야 한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앞으로 막 달려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면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오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사람들 머리 위로 이제 볼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모습은 아이들이나 하는 일이죠. 그죠? 삭개오는 어른이었습니다. 또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는 사회적인 지위가 꽤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할 일은 사실 아니었던 것이죠. 체면을 차렸다면 절대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탕자의 아버지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잘 뛰지 않았습니다.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도 뛰지 않았지만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이 뛰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속옷이 원피스 같은 폭이 좁은 원피스 같은 옷인데 그것을 입고 뛴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죠. 뛰다가 잘못하면 넘어지기가 쉬웠습니다. 저도 이제 가운을 입고 있는데 저 가운 입고 계단 오를 때 되게 조심합니다. 이게 밟아서 넘어지기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러니 그 좁은 폭이 좁은 속옷을 입고 잘못 뛰었다가는 넘어지기 쉬웠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잘 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도 괜히 이렇게 보다가 볼 수가 없어서 막 뛰었다가 넘어지기라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체면도 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니 절대 이제 그걸 생각했다면 뛰지 않았겠죠.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앞을 향해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어느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봤다라는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복음서 그 어디에도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아래로 지나가는 예수님 얼굴을 보려 했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이들이나 하는 일이죠. 게다가 세리였으니 안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죄인이다, 손가락질하고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어떻게 하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유하로 들어가셨을 때 그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수군거렸다는 것을 보면 충분히 사람들이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했다라는 것을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 보라고, 저 삭개오 보라고, 저 키가 작아가지고 저렇게 나무 위에 올라간 거 보라고 얼마나 손가락질하며 놀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그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여리고를 몇 번이나 지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한 번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날 사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때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여리고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삭개오가 그것을 알고 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삭개오가 그렇게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영영 예수님을 보지 못할 뻔했던 것이죠.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19장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자기 아래 세리들이 많이 있는 장이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세관이 있는 몇 곳이 있는데 그곳에 그 중에 하나가 여리고고 꽤 큰 세관이 있었는데 그 세관의 총 책임자 세리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자였다면 좋은 옷을 입고 있었을 겁니다. 잘 뛰지도 못하는 원피스 같은 옷을 입고 나무에 오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원피스 입고 나무에 올라가 보셨나요? 옷이 더러워지는 건 당연했고요. 무릎까지 걷어 올려서 그러고는 올라야 했을 겁니다. 창피한 것까지도 무릅쓰고 위신이 떨어지는 것도 무릅썼던 것이죠.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냥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회적인 지위와 채통과 자신의 컴플렉스까지 다 이겨낸 간절함이 그를 나무 위로 올라가게 했던 것입니다. 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는가라는 질문의 대답은 키가 작아서였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대답은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보고 싶은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삭개오의 입장이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삭개오를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내려놓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체면도 내려놓아야 했고 손가락질 받을 것까지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까지도 다 내려놓은 모습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몸은 올라갔지만 그의 마음은 내려간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세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처럼 세리장이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낮아진 모습이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의 기도의 모습처럼 이 삭개오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 그 낮아진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할 법한 그 행동으로 앞서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의 얼굴만이라도 한번 보고자 했던 그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어린아이처럼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간 그 순수한 마음이 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 삭개오처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예배 나오셨는데 정말 이 삭개오 같이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셨는지요? 내려놓음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오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삭개오 같은 마음으로 나아오셨는지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나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마치 앞으로 달려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 같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에 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삭개오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 같은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삭개오는 이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은요. 왜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렇게 대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아래에 멈춰 서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올려다 보시면서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의 그 마음과 간절함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이죠. 이미 삭개오의 이름도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삭개오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내려오는 것도 쉽지 않죠. 치마 입고 내려오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다 삭개오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히 내려왔습니다. 분명 옷도 더러워졌을 거고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금세 내려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같은 질문이 생기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왜 삭개오는 예수님이 부자 관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던 부자 관리가 자신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켰던 이 부자 관리보다 어쩌면 세리장으로서 살았던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죄인이라고 조롱받았던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간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또 그렇다고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레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세리 레위에게는 너 모든 것 다 버리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라 라고 하셨는데 삭개오에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왜 삭개오는 예수님이 부자 관리처럼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왜 삭개오는 세리 레위처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도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을까?
먼저 부자 관리를 보면은요, 그 부자 관리의 모습을 보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대요. 사실 누가 계명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으니 그러니 영생 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은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은 차라리 너는 재물이 없는 게 더 낫겠다. 재물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느니 그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면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 부자 관리에게는 그 재물이 우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물이 그에게 있는 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율법을 잘 지켜도 그는 재물 때문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스스로 자신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부자 관리는 그런 말 할 생각조차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는 바로 내가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라고 그 재물에 대한 어떤 그 헌신을 말했던 것이죠. 세리 레위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고 나중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마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세리 레위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삶의 자리에서 제자의 삶을 살기를 다짐했던 것이죠. 우리도 은혜 받았다고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 삶의 터전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재물의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며 살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권면하시기도 전에 자진하여 헌신을 다짐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그 삭개오의 마음과 그 진심을 알았던 것이고 또 그 헌신까지 내다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세리를 왜 하고 있니? 당장 때려치우고 재산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리여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세리여도 얼마든지 선한 영향력 미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여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 재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바라보고 죄인임을 늘 고백하며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자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여전히 세리장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어쩌면 여리고에 있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 삭개오 덕분에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가버나움에서 유대인들에게 친송받았던 백부장, 로마 군인임에도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친송받았던 그 백부장처럼 세리장이지만 얼마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 삭개오처럼 간절한 모습, 낮아지는 모습,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또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내 위신도 내려놓고 위선도 내려놓고 물질의 욕심도 내려놓고 나의 의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믿음이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이 삭개오 같은 마음으로 내려놓는 마음, 또 그렇게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이 삭개오처럼 우리 집이 구원받고 은혜 받는 아브라함 자손의 복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건하게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릴 때 늘 배웠던 이 삭개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과연 이 삭개오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또 이 삭개오처럼 어린이 아이 같은 마음으로 앞으로 달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삭개오의 순수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주님의 긍휼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자손의 복을 내려주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칭찬하심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우리 교회가 늘 선한 영향력 미치며 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더욱 하나님의 보살피심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며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